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 우리가 갈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갈렙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항상 누구랑 같이 등장하죠? 여호수아랑 같이 이렇게 세트로 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여호수아를 얘기하지 갈렙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가나안 정복 군대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갈렙이야말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바꿨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는 그가 내 온 집에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욥한테는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세요. 다윗을 향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께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은 문장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different spir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글 번역들을 보면은 그들과는 다른 마음가짐, 다른 영, 다른 정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랑 다르다는 거는 이제 누구랑 다르냐는 건데요. 그게 22절, 23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이 출애굽한 광야 1세대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에서 행한 기적들을 봤어요. 근데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근데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과 다른 영, 다른 마음을 가졌던,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처럼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갈렙과 같이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세대 가운데 완전히 다른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 자유의 새날을 봤던 이 갈렙의 스피릿, 갈렙의 영이 저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세요. 이제 그게 언제가 시작이냐면은 아브라함 때로 올라갑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계약을 이미 맺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입주는 했을까요? 아직 입주는 안 했어요. 그러나 계약은 끝난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수백 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6장 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기로 맹세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결단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주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기로 이미 계약이 끝났거든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 때 이미 이스라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아파트 계약을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입주를 해야죠. 입주 준비를 해야 되고 실제 입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청담동에 한 200억짜리 막 펜트하우스를 아파트를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샀다고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장 찍고 계약서도 다 받고. 근데 아무리 내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도 계약한 집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차를 계약을 합니다. 근데 계약을 했는데 그 차를 직접 받지 않으면은 그 차는 내 차가 아닌 거예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주문하고 결제를 다 완료해도 그 커피를 내가 직접 받지 않으면은 내 커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이걸 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하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작 소유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향한 데스티니를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것이다. 홍해를 건너온 이 광야 1세대 중에 다음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에 하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에는 분명히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졌지만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고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지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약속의 땅에 실제로 들어갈지 아니면 불신앙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광야에 엎드러진 세대가 될지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영, 다른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모든 노예의 종살이를 마치고 자유의 새날을 맞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려면요, 이 갈렙의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향한 약속뿐만 아니라 이 밀려오는 이 공산주의의 파도 앞에서 대한민국의 상황, 그 가운데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이라는 이 데스티니, 약속의 말씀이죠. 아멘. 이것을 붙들고 갈렙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중동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갈렙의 스피릿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갈렙의 스피릿,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갈렙의 스피릿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달랐던 걸까요? 성경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게 민수기 13장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종살이를 하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과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가데스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세요. 그게 13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가나안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땅이다. 계약을 맺었다고 했죠. 이미 약속이 끝났어요.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성경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예언적 완료 형태입니다. 예언적 완료. 그러니까 아직 소유하진 않았지만 주기로 확정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는 갈지 말지 우리가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를 재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이미 계약을 끝난 우리가 이미 분양받은 우리가 살기로 결정된 집을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아파트 구조가 어떤지
보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치킨을 시켜요. 시킨데 뭐 포장 주문하고 결제 완료하고 뭐 영수증 나 주문번호 다 받았는데 알바생이 나한테 치킨을 안 주면 어떡하지? 뭐 떨려 막 이런 사람 없겠죠. 예. 그냥 가서 받아오면 돼요. 왜? 결제가 끝났고 주문이 완료되었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픽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탐꾼들이 공통되게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3장 나머지 27절부터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네. 뭐라고 하나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맹세하신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땅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어가 당신입니다.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동적이고 믿음 없는 말투인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네가 우리를 보냈잖아.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탐꾼들이 그리고 그러나 하면서 28절부터 그 보고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28절 29절 말씀을 잘 보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정탐꾼들이 직접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팩트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팩트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맞지만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한 것도 맞아요. 성읍이 견고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탐꾼들이 본대로 팩트를 얘기했어요. 팩트. 그리고 이때 이 분위기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려고 이제 웅성웅성하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믿음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갈렙이었어요. 갈렙. 13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조용히 하고 됐고 조용히 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취하자라는 단어는 이 야라시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소유하다, 상속하자, 그러니까 점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손에 넣자, 갖고 오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문 결제가 다 끝났으니까 뭐만 하자는 거죠? 픽업. 그냥 갖고 오기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미 이 결제를 끝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또 교회를 향해 나라를 향해 주신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 결제가 끝났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갈렙의 스피릿, 첫 번째는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남들과 다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갈렙이 이 말을 합니다. 근데 31절부터 안타깝게도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악평을 막 쏟아부어요. 그게 31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부정적인 악평에 갈렙의 믿음의 말이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통곡을 해요. 밤새 울었대요. 밤새.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모세가 지파별로 뽑은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수색대가 아니라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수장들,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13장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누구냐면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200만 명, 장정만 60만이고 전체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데스티니가 이 10명 때문에 막힌 거예요. 10명이면 0.0005%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의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200만 명 중에 단 2명, 이 2명의 믿음 때문에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0.0001%. 특별히 리더로 섬기고 계신 많은 분들 계시죠. 우리 셀리더님들, 진장 코치님들, 또 사역자들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의 말이 이 셀을 움직이고 공동체를 움직인다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세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를 살리는 데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여도 그 믿음을 발휘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200만 명의 한 세대를 통째로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은 한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지는 엄청난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의 말, 입술의 선포. 혹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개인의 영역에서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속의 땅,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갈렙의 스피릿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믿음의 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의 말들이 저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갈렙의 스피릿,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따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따라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갈렙 스피릿.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6번이나 들은 사람은 갈렙밖에 없어요. 그 중에 몇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다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 온전히 따른다는 말의 번역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 원어를 결국 직역을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우며 따라간 사람. 멋진 말이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뒤를 꼭꼭 채워서 멈추지 않고 가득 채워서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조건과 상황을 보면서 타협하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뒤, 그분의 뒤를, 그분의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가득 채우며 온전히 따라가는 그 태도죠, 태도. 이것이 광야 1세대와 달랐던 갈렙의 스피릿입니다. 아멘. 이 스피릿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그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그 땅을 드디어 정복을 합니다. 입주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근데 어느 정도 이것이 마무리되면요, 이 약속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전반부는 정복 전쟁이고 후반부는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 그러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400년 동안.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길바닥에서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단칸방에만 들어가도 이 행복할
드디어 마침내 약속의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입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얼마나 기대되고 설렜겠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좋은 땅을 내가 먼저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왕이면은 좀 더 농사짓기 편한 땅, 좀 물가 가득이면 물가, 그죠? 뭐 호수 뷰, 역세권은 아니더라도 그죠? 뭐 교통의 요충지, 가능하면 이런 좀 구석에 있는 땅 말고 좋은 땅.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좀 나도 쉬어야지. 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4장 5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서 갑자기 갈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리고 이제 땅을 막 분배하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있다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좀 긴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 갈렙의 고백을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아멘. 이 갈렙이 개국 공신입니다. 개국 공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렙에게는요 충분한 명분이 있었어요. 그 땅을 먼저 내가 선택할 짬이 됐다는 거예요. 짬. 남들이 막 저 땅 근데 잠깐 나 갈렙이야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짬이 됐었는데 갈렙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그렇게 했어도 그 누구도 갈렙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들 아마 되게 놀랐을 겁니다. 좋아했겠죠? 갈렙이 먼저 그 땅을 가져가니까. 왜냐? 그 땅은 편하고 쉬운 땅이 아니었거든요. 아낙 사람들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이 광야를 돌았거든요. 아낙 사람들이 있는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중동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려워 보이는 땅, 가장 힘든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20억 무슬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갈렙이 요청한 그 약속의 땅, 그 땅이 어디였냐 하면 13장 28절 민수기에 나오는 그 땅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우리가 그 격투기를 해도요 체급이라는 게 있어요. 체급. 근데 그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 그러니까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쫄았던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키가 막 이따만큼 큰 체급이 막 몇 체급씩 차이 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자기가 40세 때 정탐했던 아낙 자손이 바로 있던 그 땅. 근데 갈렙은 45년 전에 자기가 그 땅에서 두 눈으로 봤던 그 약속의 땅, 그곳을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상상하면서 광야 생활을 버텼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눈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놓친 거잖아요. 갈렙의 입장에는. 나머지는 다 안 된다고 했지만 갈렙은 할 수 있었어요.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네. 그렇게 온 백성이 밤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아마 갈렙이 진짜 밤새 서러워서 울었을 것 같아요. 밤새. 네. 펑펑 울면서. 얼마나 분했을까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안악자손을 눈앞에 두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갈렙의 마음. 그리고 45년이 지나갑니다. 네. 근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갈렙의 믿음은요 변함이 없어요. 여호수아 14장의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 없던 역사를 반전시키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네, 갈렙의 스피릿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충성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85세. 여기 85세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상상을 해봅니다. 이 자유의 새 날을 기다려온 갈렙의 45년을 저는 아직 45년도 못 살아봤거든요. 근데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광야의 그 38년을 지나가면서 그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었겠죠. 그죠? 똑같은 광야 생활 얼마나 지쳤겠어요.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때로는 그 광야 가운데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잃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갈렙이 이제 한 80 되니까요. 이제 몸도 하나둘 망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갈렙이 막 집에서 있다가 손주가 이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아직도 매일 새벽마다 조깅하시고 턱걸이 하세요? 이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할비가 조금만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그때 내가 안악자손들을 물리쳐야 되거든. 내가 그 성읍을 차지할 거야. 할아버지가 예전에 몸이 엄청 좋았거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자꾸 빠진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주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손주를 꼭 안아주면서 얼마 안 남았어. 우리가 같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이 땅은 너희가 차지할 땅이야. 안악자손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가 앞장설게. 할아버지 근육 보이지? 아직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리고 갈렙은 다시 스쿼트를 합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이 갈렙이 다시 약속의 땅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근데요 그 땅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안악 사람들이 있고요. 성읍도 크고 견고했어요. 상황이 바뀐 게 있나요? 45년이 지나니까? 없어요. 근데요 바뀌지 않은 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갈렙이 바뀌지 않았어요. 왜요? 약속의 말씀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갈렙은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45년을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더딘 것 같을 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거나 현실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45년이라는 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친 갈렙이 마침내 구했던 땅이 뭔지 아세요?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편해 보이는 땅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시겠죠. 혹시 여러분 갈렙과 같은 45년을 만약에 통과하고 계시다면 또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도저히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약속의 말씀들 아마 지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이 갈렙의 마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걸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뭐 선교와 다음 세대, 중동. 여러분에게 2025년은 이 약속의 말씀과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쉽진 않았어요. 낙담되기도 했겠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중동에 가면서 다시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여긴 우리 땅이다. 중동은 우리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자. 믿음으로 취하자. 우리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이제 순교의 피가 뿌려집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새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갈렙의 스피릿으로 다시 담대하게 우리가 이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겠죠.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데스티니.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는요, 이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이라는 이 두 페달을 계속해서 동시에 밟아야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면요, 이 나라가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나라가 살려면요, 반드시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 땅을 가슴에 품고,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부르짖는 거고요. 이 나라와 민족이 이 가슴에 가득하지만 열방으로 비행기 타고 나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나라와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선교하는 거예요. 계속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성읍들, 커다란 안악자손 같은 공산주의의 파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선포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이것이 갈렙의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말,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태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충성, 갈렙과 같이.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을지.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에서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요, 약속의 땅에서 리바이벌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살면요, 약속의 땅에서 부흥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제가 끝났어요. 그 땅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집 앞으로 배달해 주지 않습니다. 가서 픽업을 해야 돼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갈렙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막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땅, 이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그 45년과 같은 광야의 생활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유업으로 받게 될 땅이라고 믿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오래전에 믿음으로 취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존경하는 아비 세대분들 계시죠. 이 45년을 통과하며 갈렙과 같이 좀 몸도 마음도 지쳤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갈렙의 스피릿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환경과 관계없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이 45년의 광야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다치고 떠나보내고 이 지치신 분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충성으로, 이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것을 우리 다시 결단합시다.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있으실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약속의 말씀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갈렙의 스피릿으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취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갈렙의 스피릿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약속을 지키시며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이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를 온전히 따라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버린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아멘.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기록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다시 한 번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중동을 위해 한 번만 기도합시다. 주님, 중동 땅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요청합시다. 주님, 그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주님, 중동을 주십시오. 열방을 주십시오. 20억 무슬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이 다음 세대가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갈렙의 스피릿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그 중동의 유업을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한 번만 더 나아갑시다. 주여!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주님, 열방을 유업으로 주십시오. 25억 무슬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주님, 중동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온전히 따라갑니다. 갈렙의 스피릿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주의 교회요. 아멘. 아멘. 그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다. 아멘. 온전히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갈렙의 스피릿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어떤 광야가 있을지라도 어떤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게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데스티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유업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약속을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